찬송가 49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498장 찬송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곱게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한순간도 허투루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가는 발걸음과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의 행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 새해는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10일 새벽 기도회 또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수를 더 많이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보통 교회들마다 전도주일이 되면 많이 쓰는 내용들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려면 누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전하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될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말씀을 전파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나라는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별로 그렇게 전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아예 관심이 없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전도가 아니라 그네들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의 전도는 사는 거였어요. 예수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들어와요. 그리고 왜 또 그러면 많은 포교 활동 같은 걸 안 했느냐 하면 당시가 이제 교회 박해 때거든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거든요. 낯설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로 들어오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3년여 정도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로 들어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했다 그럽니다. 잘못했다가는 첩자가 돼가지고 발고를 해버리면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고 있지를 않았다라고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작은 소수의 교인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그 환자들을 다 격리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격리시키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밥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격려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 걸 보면서 당시 로마나 이 주변의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야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층으로부터 해서 충분히 넓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조를 갖다 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 2장으로 가보면 2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거죠.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면 분별하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의 진위를 잘 살피고 그리고
전후 사정들을 잘 살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근본한 자신의 삶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누군가에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얘기해 준 것처럼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함을 주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2절이에요. 4장 2절. 말씀을 전파하라. 그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뭐예요?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안 할 때, 이런 내 형편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잘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 얘기하느냐면 경책이라는 말이 있죠. 경책. 이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고, 이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경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라 이런 얘기예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라.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라.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무슨 죄를 지고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죄를, 허물을 드러내야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런 게요. 당신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냐하면 반응이 금방 나오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잘못했잖아요. 근데 지 잘못을 잘 몰라요. 이게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암리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그에게 누가 와요?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잔치를 벌여요.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때요? 막 노발대발하죠.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밧세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거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경책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경책을 하려면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잘못을.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냥 당신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인정하는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그것이 내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경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야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거든. 내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가 위로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라고 할 때 그것이 드러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만 맴도는 건 깨달음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밖으로 나와야 객관화가 되어야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뭐는 경계라고 되어 있죠. 경계. 경계는 뭐냐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죄를 지을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알거든요. 이거는 해야 될 일이야.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라는 것들을 잘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별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로움이라는 하나의 있어요. 이로움. 이게 내게 이로와.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죄야 라고 하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롭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잘하면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의 길하고는 아무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아도 과정이 훌륭해야 이게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는 어떤 거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자리에 신앙의 길과 아닌 것들을 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어지간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과 윤리가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간절함으로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수가 너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흘러가는 말로 말하면 안 되고 간절함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정말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호소가 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바로 이 예수를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로 나아가는 길을 바라보고 알게 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